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열왕기 18장에서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은혜를 입을 때하고 그리고 나서 내 삶 속에 돌아가면 거리가 생겨요. 말씀에 큰 힘을 얻었어요. 말씀에 큰 힘을 얻었는데 돌아가 보니까, 내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은혜에 감동하고 말씀으로 응답받은 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렇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거리가 있죠. 이 거리를 좁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큰 빗소리를 들었으면 그 비가 오기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있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기까지, 내 삶의 현실의 체감이 되길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다가 쉬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자기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참 4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도 기도하는구나.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자기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바다편에서 하늘을 보라는 거죠. 올라가서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니, 보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막다는 얘기죠. 구름 한 점 없었던 거예요. 큰 빗소리를 들었는데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건 참 7번 다시 가는 거나,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제가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을 용서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니 지금 베드로가 7번 같은 죄를, 같은 상황을, 같은 행동을, 같은 문제를 7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됐다, 그 정도면. 이렇게 우리는 응답받기를 좋아하죠. 하나님, 이만큼 하면 됐죠? 됐어, 그 정도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해요. 하나님이 됐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행했으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예배드렸으면, 이 정도 내가 신앙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뭐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에
7번보다도 그보다도 10배를 해서 70번. 10배를 더 해라. 사람의 의지로 안 된다는 얘기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7번까지 다시 가서 보고 없다고 얘기하고 또 가서 보니까 없고 또 가서 없다고 얘기하고 7번까지. 그러니까 7번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숫자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엘리야의 시선이 어디 있고 바닷가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원의 시선이 어디 있고 그리고 이런 엘리야의 믿음의 사람 선지자의 시선과 사원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그의 눈빛을 어디를 향해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서 봐라. 이 말은 너의 마음의 시선이, 너의 육의 시선이, 너의 믿음의 시선이 멈추지 마라. 고정해라. 이 말이죠.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이 풀어지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기를 원했던, 응답받기를 원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고 응답되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시선은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과 오랜 문제와 해결되는 것과 풀어지는 것과 여기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무릎 사이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은 참 보면은 야 안타깝다. 노인네가 말이야 저렇게 기도하니. 엘리야는 노인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건장하고 건강하고 패기 넘치는 젊은이가 아니고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 노인이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것도 힘든데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뭐라고 혼자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보고 참 저 노인네 별거 다 한다. 예수 믿더니 뭐가 이상해졌구나. 마치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 술 좀 끊어라. 아니 술 먹고 성전까지 오면 어떻게 되니? 여인아 술을 먹지 말지어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통하여 이 마음의 고통을 풀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얼굴이 무릎 사이에 파묻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예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부딪혔으면 그 노인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이 무릎 꿇어 노인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모습보다도 그 기도하는 문제보다도 기도의 응답보다도 그 엘리야는 지금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할 테니까 너는 현장에 가서 바닷가의 하늘을 보아서 거기에 사와나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비가 오는지 구름이 뜨는지 비를 몰고 올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을 너도 보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집중할 테니까 기도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테니까 너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너의 시선이 집중되길 원하고 고정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할 때 시선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오롯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런 시선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도 어떤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이 말한 걸 들으면 속이 상합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하면 뭐 할 거니? 현실은 똑같고 그렇고 그럴 건데. 그런데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었는데 멈추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의 시선, 마음의 시선, 중심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의 시선을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적과 자연적인 것보다도 더 뛰어난 자연을 뛰어넘는 물고기가 잡히고 하나는 비가 오고 이런 기적적인 이적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어디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만 내 삶에도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빗소리를 들려주시니까 왜 들려줬겠어요? 3년 6개월 만에 들려진 빗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소리죠. 여러분 이 빗소리를 들을 때 그 하늘에 구름이 끼고 큰 비 오겠네. 우르쾅탕 빗소리네. 이런 식의 소리가 아니죠. 하늘은 얼마나 뜨거운지 밖에 나가면 살이 익고 계란이 후라이가 되고 나무니 바글바글 끓어요. 이런 살인 무더위가 강력하게 내리쬐는데 이것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비가 오지 않고 하늘에서 그렇게 태양볕이 내리쬐으니 사람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마음이 타들어간 적이 없어요? 마음이 막 타들어가. 지금 불이 붙었어요. 우리 마음에 막 불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 불 안 붙었어요?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까? 아니 사망의 불이 붙었습니까? 아니 태양빛이 막 타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성경에 말하면 개한나불이라고 아세요? 지옥불이라고. 이게 막 마음에 타들어오는 죄의 불이 막 타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이렇게 극렬한 타들어가는 현상이 있는 3년 6개월의 가문 속에서도 우리는 3년 6개월 만에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3년 6개월 동안 나는 거기에 집중했던 거고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 들려주신 거죠. 빗소리가 들리니까 허상을 본 거죠. 헛것을 들은 거죠.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다. 내가 지금 그쪽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이상해졌나 봐. 그럴 정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정도 하나님께 시선에 믿음의 시선과 마음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의 시선을 집중한다면 아마도 뭔가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봤을 때 바닷가에 가서 어떤 현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했던 그 사환에게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을까요? 종교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좋은 것이 뭘까요? 필요한 것이 공급되고 원한 것이 해결되고 되어지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가 노인인데 무릎을 꿇는 그 모습 속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 발견됐어요. 빗소리를 듣자마자 이 노인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종교적 행위를 본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어떤 이적과 기적의 현상을 보려고 하는 시선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을 때는 반드시 빗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이 비로 오신다는 거죠. 비로.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는 방법이 빈데 7번까지 다시 가서 보아라 했을 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구름이 없다고, 천둥 소리가 안 들린다고, 번개가 치지 않는다고, 하늘을 뒤덮는 새카만 구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거기에 너의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보여주실 역사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 기도하고 있었던 그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그 노인의, 선지자지만 노인이에요. 한번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노인이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젊은이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면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만약에 현상은 있는데 존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7번까지라도 무너져도 멈추지 않는 그 중심에 타들어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향하시느니라. 일반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은 잠을 안 잔다네. 그렇죠. 영적 존재가 무슨 잠을 자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뭐냐면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시선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큰 걱정이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뺏긴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려고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름이 개종이 되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행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신문하고 그리고 순교시키고 죽이고 결박하고 이런 일을 사울이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유대 종교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의롭다고 정해놓고 그렇게 의를 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반박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너 잘못됐다. 사도 바울 너 고쳐먹어라. 너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바울아 너 왜 그러니? 네 신앙이 좀 도가 지나치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귀는 닫혔고 눈은 감겼기 때문에 소경과 기모글이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일단 하늘이 열리고 봐야 돼. 여러분 마음 열리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열려야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 열리고 빛으로 왔어요. 다른 것으로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빛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진입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속수무책이었어요. 빛으로 쭉 들어올 때 그냥 사도 바울이 방패도 없고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냥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귀가 뚫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금식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여기고 계획하고 의를 위해 산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의 모든 것이 풍지박산 나버렸어. 자기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고 기도 많이 했고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고 나는 잘 믿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거기에 정해놓으면 사람이 이런 의협심 그런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되겠죠. 나 잘하고 있어. 나 오래전에 잘해봤어. 노력해봤어. 열심히 해봤다고. 안 되더라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둘러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꼬꼬라져서 주여 뒤십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고정된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죄지면 안 된다. 죄지면 죽는다. 너 심판받아. 너 다리 하나 부러질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무섭다. 진노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타락하고 변질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향해서 고정됐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것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 부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내 마음을 쏟아붓기를 3년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쏟아붓는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가 아니라 비가 올 때 비가 멈추면 사랑이고 비가 온도 사랑이지 진노와 사랑이 함께 오는 이런 현상은 아니었던 거죠. 사람이 오해하니까 진노하셨구나. 사람이 오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지 실상은 하나님께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6개월 만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씩이나 그분은 기다렸어요. 그분의 은혜를 쏟아부으려고. 그런데 나는 거부했던 거예요. 우리는 거부했던 거예요. 누구는 거부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 무슨 말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불꽃 닿았던 눈동자로 졸지 않는 눈빛으로 잠을 자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나를 주시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나를 그대로 보고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이 나를 향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결코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넘어졌고, 불순종했고,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왜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길래,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상함이 있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 원망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나와요. 마음이 상하면 불평하지 말아도 불평이 자꾸 나와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양심에 이렇게 연결돼서 바라보고 계시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외면을 자꾸 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폭풍 오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빌라도의 뜰에서 닭이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누가 뛰쳐나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 보이는 거야. 아니 다 사람의 시선인데 왜 이렇게 베드로의 양심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뭐 보이는지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거죠. 밖에 나가더니 아무도 없는 거라서 펑펑 울어. 오늘 여러분은 사람 앞에 눈물 보이는 것보다도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시선이 고정됐다는 폭풍 오열의 사건이 일어나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금 엘리야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누가 오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걸 보라는 게 아니라 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너는 7번까지라도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가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현실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안 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외면한 것처럼 보이고 내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7번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7번까지라도.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일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풀려지고 이걸 바라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현장 속에 오시는 방법은, 오시는 상황은, 오시는 임재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비가 오는 이 현상을 통해서 무엇이 해결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가뭄이 해결되는 걸 본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에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이 해결된 걸 보는 것은 누구든지 다 보고 누구든지 다 체험하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게 해결되니까 다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가뭄의 문제가 해결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해결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의 문제가 해결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문제가 해결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 걸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되고 그러겠지, 내가 들었지,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빗소리를 들었다고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해결되는구나. 드디어 해결되는 문제의 해결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죄졌거든. 다 한 목소리를 냈어요. 다 배신하고 떠나고 나는 아니에요. 죄는 배신하고 떠나고 나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아니야. 그랬는데 12사람이 전부 그 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사실은 우리는 성경 보면서 충격을 받는데 그 모습이 12명 제자들 아이고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아이고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서 발견되는 그 눈빛에 예수님의 시선이 보이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치료가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 6개월 비가 오면서 가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구름 조각이 떠오르는 그런 사건까지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오고 있냐를 보겠다는 그런 고정된 시선, 믿음의 시선을 마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는 거고, 지금 무릎 꿇고 얼굴을 파묻어서 기도하는 그 노인 선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온 가뭄의 해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젖고 은혜에 젖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바라보시는지 그 국률하고 그 자비하심과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심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쏟아지는 눈물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예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전에 내가 비가 오기를 원했던 내 삶 문제 해결되기를 원했던 그런 간단한 어떤 현상과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역사와 현상에 대하여 집중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시선이 내 양심의 시선이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눈빛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비가 오는 하늘의 문이라서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비가 오는 것보다도 내 심정에서 오장육부가 뒤틀리면서 팍 터져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솟구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단비의 역사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단비는 그렇게 왔던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렇게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엘리야가 숨어 다니고 쫓겨다니고 추적을 당해도 단 한 번도 엘리야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때 선자들 수많은 선자가 순감을 주고 가도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여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순교자가 될 수 있어. 내 양심이 죽었습니다. 내 삶이 죽었습니다. 내 믿음이 죽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여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빛이, 은혜의 빛이 찾아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의 비가 하늘에 내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